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인 이때에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아주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분들이 많고 아주 깐깐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할 일도 많겠지만은 그 디모데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고 푸뉴마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감정 이런 거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은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인간의 감정적 마음이 아니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성령, 사탄 이런 영을 말하는 게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직역하면 두려워하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의 마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디모데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영이 깃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영이 뭘까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사탄이죠. 마귀가 지금 디모데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두려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자, 사람 목에 편도가 있습니다. 편도. 근데 사람 몸이 피곤하면 편도가 붓죠? 편도선이 붓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편도가 부어야 쉬고 몸을 다스립니다. 그 직장 다니고 수험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피곤하면 편도가 너무 자주 부으니까 귀찮아가지고 편도 제거 수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큰 병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편도는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편도가 부으면 아이 귀찮아. 또 아프네. 이게 아니고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도가 붓는 거는 좋은 일이듯이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우리에게 안전장치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 더 큰 문제를 피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최고지. 아닙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엄청 큰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은 큰 병 걸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긴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스트레스. 자, 그런데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나쁘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느냐? 두려움은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죠. 나의 바깥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 경험의 바깥에서 생겨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해결을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해결을 못하면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를 놓치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버스를 놓친 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택시를 타도 되고, 그 다음 버스를 타도 되고, 요즘은 버스 정류장에 시간도 다 나와요. 5분만 기다리면 되겠네. 자, 버스 놓치는 거는 뭐 걱정은 되지만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또 몸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걱정은 되고 약간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고 뭐 따면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물론 뭐 큰 돈이 없는 거는 걱정이 되겠지만 내가 밥 먹을 돈이 없고 차비가 없고 그거 걱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지인한테 꾸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두려운 마음은 언제든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면서도 온갖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똥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뭐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우리보다 권력도 높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데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왜 저렇게 사기를 치고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왜 저렇게 자살을 할까?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똥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진해인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길용인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입당할 때도 왔었어요. 머리 빡빡 깎아갖고 오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진단서를 하나 저한테 보내왔어요. 진단서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췌장암 3기라고 써있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지금도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어린 시절 보내고 추억이 있는 애가 췌장암이라니까 아, 그런 병이 내 주변에도 걸리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췌장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꼬리 쪽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쪽에 있으면 췌장 양옆으로 담낭이 있고 간이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수술을 하려고 칼을 대는 순간 그게 터져가지고 담낭하고 간으로 옮겨가면 피를 타고 온몸에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 두부 쪽이라고 하거든요. 췌장 두부 쪽에 4cm 종양, 악성 종양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진찰도 하고 의사가 이거는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 치료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 교회 목사님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사도 이거는 수술이 안 된다 하지 항암 치료밖에 안 된다 그러지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습관을 했길래 그렇게 암이 걸리냐 하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죽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나 암이다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진단서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 원래 췌장암 3기면 6개월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너 하나님 믿지 않냐? 너 죽어도 천국 가지 않냐? 너 그거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는 췌장암이라는 그 두려움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이 걱정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보통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실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예.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을 해야지 나는 이제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의사는 죽는다, 항암 치료밖에 할 게 없다 그러고 부모님은 야단이나 치고 친구들은 죽으니까 너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 친구가 목사라고 전화를 하니까 제가 천국 소망도 얘기하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살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내려갈게 그렇게 됐어요. 너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수요일까지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이게 관을 뚫어가지고 췌장에 직접 주사를 놓나 봐요.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명절을 집에서 보낸대요. 설 명절을. 그리고 2주 후에 2월 마지막 주에 또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간대요. 그래서 원래 항암 주사 맞고 일주일은 누워만 있거든요. 밥도 먹으면 토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한번 내려갈게. 2월 20일 날.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 단톡방이 있어요. 같은 교회 친구들. 전화하니까는 다들 이제 걱정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한 3, 4명 있는데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해에 가서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가. 지금 여러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바보 멍충이로 있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뻔했구나. 나는 그냥 망할 뻔했구나.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목사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탄의 영, 두려움의 영에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108번 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성령을 다시 회복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이 된다고 그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 걱정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 걱정거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 보호막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다가 왔어요. 뭐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조그마든 크든 다 걱정 속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걱정의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불일 듯하게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끔 성령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푸뉴마, 성령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푸뉴마, 능력의 성령과 사랑의 성령과 절제의 성령을 회복하면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능력의 마음이란 뭘까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폭탄. 그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이 두나미스죠.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 권위라는 뜻이에요. 권위. 자리, 대통령, 국회의원, 뭐 부모, 뭐 사장 이런 권위,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나는 지질이 궁상이고 못난 사람이고 당장 죽어 없어질 먼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회복되면 내가 어떤 자인가, 정체성이, 내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는 박희재고 나는 뭐 그냥 뭐 목사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권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최고로 내가 높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두나미스, 권위는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죠. 이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끌려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친구나 이런 필레오,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죠. 내 것을 그냥 주고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고마워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로부터? 물론 부모나 형제나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도 생각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망하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성령을 부르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딱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마음만 편안해지면 뭐합니까?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방편이죠.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냥 뭐 TV 보면서 하하 웃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여행 가고 그러면은 마음은 편안해져요. 근데 TV 끝나고 여행 갔다 오고 맛있는 거 소화되고 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절제다 이 말이에요. 절제가 뭐냐? 헬라어로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신중함이라는 단어예요. 신중함. 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막 급한 마음이 들고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일이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해결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일단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끝에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형님들한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진 않고 집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음식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형님을 만났어요. 큰형님을. 큰형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이제 큰형님을 딱 만나가지고 형님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을 막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나쁜 놈이 우리를 욕을 해요? 그 나쁜 놈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형님이 다윗을 야단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 너 가서 싸울 수 있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에 가. 형님이 다윗한테 야단친 문제,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갔어요. 싸우게 해달라고. 자,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쓰는 무기를 줄게. 근데 사울 왕이 쓰는 무기는 다윗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싸우러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리앗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키가 3m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체격 앞에 압도가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님에 대한 두려움, 무기가 없는 두려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다윗이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형님이 다윗한테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집에 가.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높아요? 형님이 높아요? 당연히 형님이 높죠? 근데 다윗이 높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집안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지시를 받아야 되면 당연히 형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문제는 집안 일입니까? 나라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집안의 8형제 중에서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막내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게 권위가 있다. 나는 이 골리앗과 상대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형님이 나보다 더 미치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 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훈수 두는 사람이 해결해 준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다 책임진답니까? 그런 말 휘둘리지 마세요. 참고로만 듣고 그 사람이 화낸다고 거기에 나도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려요. 핵심만 봐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말꼬리 잡고 서로 감정 싸움하면은 오히려 그 문제보다 다른 문제들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형님하고 싸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의 육신의 형님이지만 이 나라의 권위로 볼 때 내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형님 말은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형님이 그렇게 야단치는 걸 넘어갔어요. 두 번째 무기가 안 맞아요. 무기가.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칼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항상 뭘 들고 싸웠어요?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갖고 싸웠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늑대가 양을 물러 오고 또 뭐 이렇게 나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칼을 이게 무거워서 못 들고 창을 못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맷돌과 칼은 무기보다 더 좋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신의 두나미스 권위를 확인했고, 두 번째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거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로 싸운다. 그 마음으로 그냥 무기 없이 막대기하고 물맷돌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이 골리앗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절제하는 마음, 소프로를 주신 거예요. 차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키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 물매에다가 물맷돌을 걸어. 이런 물매가 뭔지 아시죠? 끈이죠, 끈. 끈인데 중간에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천에다가 돌을 넣고 돌려가지고 한쪽 끈을 놔서 퓨 하고 이제 돌이 날아가게끔 하는 게 물매예요. 물매하고 물맷돌. 그거 우리는 안 쓰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데모할 때 그거 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데모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뭐 막 돌려가지고 슝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돌멩이 그렇게 던져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윗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 그 물매 중앙에 있는 천에다가 물맷돌을 걸어라. 예 하나님. 걸었어? 예 걸었습니다. 돌려. 자 물맷돌 거는 거랑 골리앗 죽이는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그거 돌려서 맞춘다고 해도 죽지 않죠?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일단 걸으라는 거예요. 걸었어요. 돌리라는 거예요. 돌렸어요. 자, 지금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이 한쪽 끈을 놓으래요. 놨어요. 돌이 슝 하고 날아갔어요. 그 돌이 어디에 맞았느냐? 여기 맞은 거예요. 인중에.
골리앗의 인중에 딱 여기 혈자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온 몸에 갑옷하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 얼굴 부분만 비어 있단 말이에요. 하필 여기 딱 맞았어요. 여기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골리앗을 죽여야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물맷돌을 걸어라, 돌려라, 던져라, 인중에 맞았다. 요까지는 되는 얘기죠. 그죠? 딱 맞았어요. 맞고 앗 하면서 골리앗이 잠시 기절을 했어요. 쓰러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시킵니까? 얼른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처럼 재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키는 대로 골리앗이 털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걱정 안 하고 얼른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칼을 빼서 목을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 목을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가 보네. 해결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로 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 이 물매에다가 돌 얹은다고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순종을 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내 지금 당장 다음 달 내야 될 이자가 나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라면 교회를 나오는 거고,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치는 아니어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대출 이자 때문에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송강철 집사님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의논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일이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길이 하나씩 둘씩 열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제는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해결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가 은행을 갈아탄다, 우리가 이자를 낮춘다,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그게 된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두려움이 있죠. 사업의, 직장의 두려움, 가정의, 자녀의 두려움, 건강과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긴장도 하고 문제, 더 큰 문제를 안 만납니다. 두려움은 좋은 건데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바보가 되고 똥이 되는 겁니다. 안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안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면 돼. 성령이 불일 듯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편안해진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절제하는 마음, 소프론, 신중한 마음을 갖고 주님 말씀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종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그 끝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 문제를 얘기하면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 때려치워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 문제 당사자는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지, 이거를 얼른 깨달으세요.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봄으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점점 길이 열리고 점점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확신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허덕 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자.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그러면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100%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